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했는데, 사실은 팔복이라는 그런 별명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8가지 성품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인 우리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해서 8가지 성품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성품. 두 번째는 애통하는 성품. 세 번째는 온유한 성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성품.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성품. 그리고 지난번에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성품인데, 자, 먼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핍박이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 썼었고, 이번에 성경에는 박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당하는 자.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 서울의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자, 그리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당을 교회로 하자, 이렇게 해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주변 주민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장애인 학교 안 된다 해가지고 으쌰으쌰 가로막는 거예요. 자, 또 한 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를 알리고 선교 차원에서, 여러분들 왜 옛날에 차임벨 울린다는 거 들으신 적 있나요? 지금은 그게 없지만 옛날 한국 교회에는 십자가 종탑에 큰 확성기, 앰프, 스피커 같은 것을 달고 예배, 예를 들어 1시간 전이다, 이때 되면 차임벨이라는 그런 걸 막 틀어놓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거를 막 이제 크게 틀어놓고 막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소리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마찬가지로 또 교회 찾아와서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거 틀지 말라고. 자, 이런 두 교회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핍박을 당한다, 이 개념을 너무나 잘못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이 두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핍박을 당한다, 막 차임벨 틀어놓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꽹가리 치고 예배를 방해한다, 이러면서 피해를 본다고 호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입장에서는 불신 사회에 핍박을
받는다는 느낌이 교인들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두 교회의 경우가 핍박을 받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저는 핍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주변에 주민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이기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 우리 집값 떨어지니까 학교 짓지 말라고 하는, 그거와 교회 짓는, 교회 강당을 교회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회는 핍박당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교회를 알린다, 선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어떤 주제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 있든 없든 막무가내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받는 어떤 처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역경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게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징계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는 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회의 정의 이런 쪽으로, 의로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기준은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구약을 연구하면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자체가 의다. 하나님 자신 그 자체가 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그 자체가 의지, 인간 그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져가면서 이건 의로운 거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물로다가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당대에 노아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은 물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모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마음 속에는 죄가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인데 순간순간 왜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왜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노아가 없었겠습니까? 그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요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아라는 그 인물도 따지고 보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의도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정답이 있는데, 그 해답이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아멘. 그냥 10절만 우리가 보면은 사회 정의 같은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닙니다. 11절에 그 키가 있어요.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을 얘기하고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가 모욕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이라는 나는 누구 때문?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로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한 박해, 의 때문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짓고 받는 것은 그거는 징계예요. 그거는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뭔가 징계를 받고 있는데, 처벌을 받고 있는데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핍박을 꼭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고만 했습니까? 물론 좋다고 하는 사람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또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베었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난리 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공격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요, 핍박이 오는 거, 고난이 오는 거, 이거는 필수다, 필수. 이 필수라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내가 다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에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아무런 핍박이나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죠. 자,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서 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그랬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핍박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핍박도 안 받는다. 아무런 공격도 안 받는다.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징계로 처벌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죄도 짓지 아니하고 잘못을 하지도 아니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만약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냥 적당히 사람들에게 좀 거부 반응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타협할 거 타협하고 이러면은 나를 공격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곳에 그 의를 사모하는 곳에는요, 의로우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곳에는 피할 수 없는 바로 이 전쟁과 같은 어떤 어둠의 세력들과 또 공격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받는 핍박, 고난을 당하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필수다. 만약에 내 어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런 핍박이나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말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핍박을 내가 받을 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핍박을 내가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핍박 당하면 그냥 괴로워만 하고 슬퍼만 하고 그래야 될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힘들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냥 핍박이 오고 박해를 하면 그거 그냥 입 꽉 물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참고 좀 기다리고 좀 인내해라. 이거는 제가 좀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고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니까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 12절 자, 이게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핍박과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은요,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면 그 고통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이나 고난을 우리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믿음의 이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도 있다고요? 부활의 신앙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있고 나서 이제는 3일이 지난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은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물론 힘들죠. 그렇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찡그리지 마십시오.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금 부활하실 수 있도록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난의 순간, 핍박의 순간 그것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다시 웃을 수 있어야 돼.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역경 가운데로, 박해 가운데로 몰아가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는 찬송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지금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나고 막 욕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냥 성령님만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역경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 상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너무 죽고 싶고 슬프고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금 받고 있는 핍박이, 환난이, 역경이 너무너무 슬프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 그것이 크므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상만을 받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상만을 바라보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관으로 빠질 위험성이 큽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누구도, 선지자들도 그러지 않았느냐. 선지자들도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럴 거니까 상을 바라봐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역경을 당하고 계십니까? 억울해 죽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도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줄 상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본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 대한 상급이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여기 바울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바울에게만 그 면류관을 예비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물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진실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핍박을 당하고 역경 속에 빠져든다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이 주제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받는 것은 이건 징계, 이건 처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환난, 역경은 필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라.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서 담대히 이런 의를 위하여도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8가지를 전부 다 또 한번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심령이 가난한 그런 성품서부터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성품까지 8가지의 성품을 공부했어요. 저는 이것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품,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물론 완벽하게 100%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약속하셨던 이런 8가지 복, 또 8가지 성품, 이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